성경 통독 218번째 날입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생명 말씀만이 저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50장 말씀입니다. 49장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50장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133면입니다. 예레미야 50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읽는 49장에서는 암몬을 비롯한 또 여러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서 모든 열국들 그 목록의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모든 열국을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회초리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회초리로 쓰임받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교만과 잔인함으로 온 세상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심판받을 나라는 바벨론이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아수르에 의해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의해 사자에 의해 찢기고 꺾이는 양처럼 그렇게 죽임당한 것 같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셨던 것처럼 바벨론도 벌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죄를 다 제하여 주시고 남긴 자를 용서하실 것이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지금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자의적인 힘과 사람의 각자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횡행하는 가운데 악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 세상 충만하게 세우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자기가 승승장구하며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짓밟은 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로 인한 것이라 착각하였지만 그는 잠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자주 찾아오는 일이 아니지만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성공의 요인을 갖추어서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벨론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가고 무언가 잘 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내가 잘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의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무법하게 행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나의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의 뜻이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자 하실까? 나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서 멋모르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심판받는 그러한 악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깨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도구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히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용서받고 다시 구원받을 어떤 자격, 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지금 바벨론처럼 무언가 잘 나가고 있다.
잘 나가야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자격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을 것이 심판밖에 없는 이 죄인 괴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로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유의미한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도 온 세상을 충만히 채우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처럼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자 헛된 것 추구하며 따라갈 때에, 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잠식되어 휘둘릴 때에 그렇게 똑같이 바벨론을 사모하며 높이 올라가려고 때때로 행할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오직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온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 새 창조의 손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무언가 이루고자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방황하던 저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유일한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깨닫고 저희의 모든 붙들고 있던 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혜만이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만이 저희 인생의 소중한 의미 있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에 잠겨 주님 은혜에 붙들려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기도로 계속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시끄럽게 소용돌이치던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백성이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